오늘은 특별히 말씀과 성령 중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라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교회가 하나 탄생을 하죠. 성령이 오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그죠? 너무 많이 실패를 이게 정말 과연 가능한 길일까? 산상수훈을 읽어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길을 알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지?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죠? 알긴 알겠는데 진리의 길인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가능한 것일까라는 부분에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십자가의 사건 이후 그리고 내가 너희들 떠난다고 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계셔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엉망진창같이 있을 때가 있는데 주님이 간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을 누가 보내신다고요? 주님이 올라가셔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주님이 온 세상, 온 모든 땅의 통치권을 가지신 것을 알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리고 그 성령이 밖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이해해요. 너 갈 때이지만 너는 나중에 굳건한 반석처럼 될 거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성령 오기 전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였어요. 이게 막 자꾸 사람들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헷갈려. 그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야. 주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분별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삶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라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새벽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에게 전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될 영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은사는 각각이에요.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줬지만 어떤 사람은 안 줄 수도 있어요. 내게 없는 은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저런 건 따로 부름받았으니까 필요에 따라 주셨는데 그거는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적인 열매는 다 맺혀야 돼요. 성령의 열매, 내면의 성품은 이거는 평생토록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들,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너무나 친밀함으로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까이 얼굴로 대면해야 알았었는데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오늘도 아까 매튜 목사님 설교할 때 매튜 목사님 어머니 미국에서 유튜브 통해서 보셨대요. 보셨다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할렐루야,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면 안에서 경험하고 삶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시는 건 누구의 열망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비전, 우리 세 가지 예수님의 비전, 십자가, 죄의 용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할렐루야, 죄의 용서에 대해서. 두 번째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무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비전, 뭐예요? 그 교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그 인도함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다 염두에 두셨어요. 지금은 흔들리지만 너는 나중에 굳건하게 될 거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나중에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날 거다.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말씀을 다 챙긴 다음에 뭐를 바라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에 대해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이게 성령께서 하늘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멀리가 이렇게 소통이 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하늘과 하나님 나라와 소통이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깊이 있고 확실하게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로렌 커닝햄이 돌아가셨는데 1950년대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젊을 때 콜링을 받았어요.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로렌 커닝햄, 그리고 오대원 목사님. 나이가 같으세요. 88세. 같은 시즌에 하나님 부름을 하셨어요. 다 평범한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뭔 소리냐?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거죠. 너의 정체성 하늘에 속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도 하늘의 정체성,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냐라고 부르는 거죠. 모세도 떨기나무를 보면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런 하늘이 열리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참 많이 가르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시다. 육신의 아버지랑 차원이 다른 사랑과 긍휼,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계시를 참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벼랑 끝에라도 설 정도의 용기를 가르쳤어요. 그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 보니까 죽는 게 아니라 벼랑 끝에서 탁 누가 확 밀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고 막 거기서 번지 점프도 하고 막 날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체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전단이라는 이 선교 단체가, 저도 예수전단 출신인지라 제가 또 사명을 받았던 것도 호주에서 318 DTS에서 받았어요. 1회 때. 그래서 특별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좀 더 나누고.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시즌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죠.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본질적인 음성이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하늘에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안았다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너희가 휘장을 찢고 예수 안에 자유함으로 이 품 안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의 초대입니다. 조금 몇 가지 좀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과 동역하고 함께 걷는 그런 것, 바로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셨습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했고요. 만물이 창조될 때도 성령이 그곳 안에서 운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물 가운데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신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에서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복음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둘이 딱 갈라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조삼모사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던 간에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세요, 이게. 네. 복음주의 안에 이거를 성령으로 세례를 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자들, 또 순복음 계획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복음을 전할 능력, 큰 확신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의 권능, 주님이 주실 권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그 능력 위주로 조금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은사주의 쪽입니다. 제가 그런 걸 하는 시간은 좀 아니지만, 하여튼 이해를 위해서 조금 좀 나누고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던 간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는 분은 내 지성적 노력으로 도달한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상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죠?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그래, 옛사람과 성령의 욕구가 우리 속에서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욕구가 싸우게 되어진 일들이 있다라고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법이 있고 내 속에 옛날 육신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굴복되기 시작하고 성령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후 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두나미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폭발적인 능력이 채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 또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셔요?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누가 함께 계시다? 그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인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있다,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편 22편 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 어디 거하십니까? 예배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그곳에 함께 거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또 성전 봉헌 중에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봉헌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 성령의 임재를 뭐라 합니까? 쉐카이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사장, 이거는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게 강력한 뭔가 모르게 물에 빠져서 걸어가는 느낌 들 정도로 뭔가 묵직한 저항감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함이 느껴진 거야.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임재의 영광이 실제화되어서 실제 무게로 느껴져서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 안에 또 시대별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임할 때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성령님은 사실 안 보일 때도 우리가 느끼지 않을 때도 늘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성령님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죄에 집중하고 세상과 육신에 집중할 때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어떻게 기도하신다?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걸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터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열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육적인 그런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먹는 거 안 먹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연합함이고 그 아래서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안에 사랑의 헌신이 있고 섬김과 생명의 축제가 있는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승천하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되면은 성령이 올 거다. 너희들 이제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승천한 것을 보고 다 돌아갔어요. 10일 동안도 못 참아서 500명 중에서 120명만 남았습니다.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감동받을 때와 그 지속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500여 문도가 봤는데 약속대로 기다린 거는 몇 명이라고? 150명. 네.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그 강력한 도시에 그 당시에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 몇 사람? 12사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사도행전 2장 2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분들이 모였는데요. 몇 시에 성령이 임하시냐면은 3시, 할렐루야. 몇 시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 플러스 6 하면요. 3 플러스 6, 이렇게 6 플러스 6을 하면 그 중동의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3시, 그럼 몇 시예요? 9시에. 이분들 생각보다 일찍 모였어요. 아마 7시에 새벽 예배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불의 해와 같이 막 갈라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오순절 날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유대 절기를 아는 사람, 유대 전통을 아는 사람, 이건 충격적 사건이에요. 구도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이런가 보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건 충격적 사건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나타나야 돼요? 성전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성전 바로 옆에 있어요.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믿는 무리들에게 나타났어요. 성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증거예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성령의 셰카나 영광, 솔로몬 성전 때 그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거기 계신 것처럼 하셨던 그 성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성전에 임하지 않고 거긴 이미 주 예수의 십자가로 죄 속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휘장이 다 찢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찢어지고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지고 죄의 권세마저 다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약속대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보내신 거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되어진 공동체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몇 시에 임했다고? 9시. 네, 아침 9시. 누구는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120명에 속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은혜는 육신의 피곤을 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진정성이 느껴져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육신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장막을 또 이렇게 갈라야 돼요. 우리가 갈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진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온 집에도 가득했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성전이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난 거죠.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보세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창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 창문이 열렸는데 이제는 120명 문도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 하늘 창문이 다 열려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불이 붙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것이 이제 120명 문도에게, 이제 곧 겁쟁이 베드로가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돼서 나갈 때 3,000명 머리 위에도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창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도시 전체가 아예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시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이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시에도 역사하고 생명의 창조시에도 역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받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강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역사 안에서 평양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몇백 명, 1,000명 이상의 남자 사경회로 평양에서 모였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는데 뭔가 모르게 냉랭했단 말이에요. 놋하늘 같았어요. 그 표현 보면 놋하늘이 뭔지 알아요? 놋그릇, 그리고 가마솥에 놋으로 되어진, 철로 되어진 이 뭐라 그러죠? 뚜껑을 탁, 얼마나 두꺼워요. 꽉 막힌 답답함이 있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그런 고백들 안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두나미스로부터 권능을 너희가 받게 하겠다 했는데, 권능으로부터 시작된 단어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일이, 영적인 폭탄이 거기 안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확, 육신에 끌려다니던 욕구 자체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회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령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곧바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벗겨져야 돼요. 그러면요,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금방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평양을 뒤집어 버려요. 평양을 뒤집어 버려요.
여기 뭐 이게 맞냐 그러냐, 너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 한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기는 게 없어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분명 진짜 생명을 걸고 회개합니다. 수치스러운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 인격으로 모독당하고 인격으로 매장될 그런 얘기들인데도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된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도시적인 폭발이나 이게 부흥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때마다 시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겁장이가, 그죠? 예전에는 내가 딴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힘으로 고백하고 최고로 잘하려고 애썼던 베드로가 최고로 망가지다 보니까 최고로 멀리 도망가려고 그래요. 뭐든지 이 사람은 최고가 돼야 돼. 그런데 자기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버린 거죠. 그죠? 주님 말했잖아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고기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될 수 있고. 고백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나 사랑하고 싶어요.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다. 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 내가 너를 향해서 원래 가졌던 계획,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그 자리에 설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요 비전을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직 이 하늘문이 열린 것이 뭔지는 모르는 아주 초보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작은 포션을 줘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심을 차지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따라가고 충만하고 헌신하고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오.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의심되지 않아요? 진짜 주시려나? 야, 아버지도 자녀들이 좋은 걸 달라 그러면 주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안 주시겠느냐? 주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죠? 오늘 이 매튜 목사님도 좀 나눠주셨는데, 내게 오라라고 말한 것은 나에게 오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이것은 이 생명의 생수는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가면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이 생수의 강물 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해야만 우리는 자라나기 시작해요. 아멘. 말씀이 인격이 돼서 말씀 자체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함께 할 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도와서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이 돼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것 그대로 우리도 삶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이면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제 삶에서 정말 이상한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의 뭐 죽은 사람이었죠. 코마 상태. 이 사람은 끝났습니다 하는 지체였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라. 부산에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랑 내려가서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끝났다 싶은 형제를, 마침 그 병원은 내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거기 병원 바로 그 환자 담당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게 해줬어요.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참 많이 애쓴 형제인데 이렇게 끝나면 가족들 예수 믿지도 않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침 그 병실 바로 앞에서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이 형제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어떻게 요새는 그런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 나도 모르게 툭 나왔단 말이죠. 아마 하나님 하실 일이 있나 보다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또 전체 또 아는 공동체 리더들 모였을 때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절히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한 몇 개월 있다가 바로 연합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때 형제가 눈을 떴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뒤에 부산에 내려가서 내가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내려갔더니 누가 달려와서 목사님 그 형제 아냐고. 그 형제가 누구냐고 그래.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 앞에서 제일 앞에서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러했다면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의 어떤 흔적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과 이야기들을, 구원의 이야기를 마련하면서 온 세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 대추수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906년도에 1900년대 초에 한 애꾸는 흑인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1900년대만 해도 흑인들은 사회의 저기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던 거죠. 주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이 마음을 끌 수가 없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 목사님이 형제를 향한 불은 알겠는데 사회 제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신학교라고 하는 교실이라고 하면 교실에서 가르칠 때 저기 문 열어놓고 저기 바깥에서 듣게 했어요. 창문 밖에서 말씀을 듣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LA로 돌아와서 허물어진 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로 이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윌리엄 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LA의 부흥이 거기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LA의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유명하고 훌륭한 어떤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이곳에 불이 임하니까 진짜 불이 임한 곳에는요 목마른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삶에 진짜 불이 임하면은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백인들도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교단의 첫 스토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뭐 제일 큰 세계적 교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성령을 환영하는 그런 교단이 됐잖아요. 장로교단은 이런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 점잖으려고 그래요. 그쪽 교단이 이제 보이는 것 따라서 너무 현상적으로 가서 본질을 또 이렇게 놓칠까 봐 살짝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안에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림, 이 부분에서 하나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얘기했었는데 너 방언 못하면은 너는 영적이지 않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내면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채워진 다음에 은사도 은사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은사장의 가장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의 은사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서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은사도 은사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적 은사 쫓아가다가 이상해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 예배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시대의 분별과 더불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희한한 시대에 진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년 주기설이 있고요, 50년 주기설이 있는데 희년이라 그러잖아요. 50년은 하나님이 50년째가 되면은 성경적 절기 안에서 자유의 해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모토가 있어요. 그건 희년정신, 희년정신. 그 희년이 뭐냐?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만약에 50년 동안 우리 경제 생활을 하는데 우리 저기 혜진 선생님은 요거를 많이 연구를 하셔서 경제와 희년을 좀 많이 좀 연구를 해서 책을 좀 쓰면 좋겠어요. 경제 전문가로서. 네. 자, 보세요. 50년 동안 뭔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경제 활동하다 보니까 뭐 병들기도 하고 삶이 좀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해서 갖고 있었던 재물 다 팔고 하다가 보니까 땅도 팔았네. 그리고 50년 사이에 격차가 너무 난 거야. 부익부 빈익분이 된 거. 부익부 빈이 된 거죠. 너무 격차가 나니까 이 자녀들이 어떤 때는 자기 자녀를 노예같이, 노예는 아닌데 같은 히브리 백성인데 종처럼 팔게 되는 상황도 벌써 벌어지는 거야. 자, 50년이 딱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 모든 걸 다 리셋해버린 거야. 이게 희년법이에요.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땅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경제적인 자유,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기회들이 허락되어지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이 잘 지켰게 안 지켰게요? 한 번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가 오면 모든 사람이 억압이나 이 가난이나 병듦이나 사로잡히면서 자유케 해준 역사란 거예요. 한 예만 짧기 때문에 이거 뭐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인데 한 3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희년 정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희년에 대한 본문을 얘기를 하면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오늘 이것이 내 삶에 응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 사역. 하나님 나라는 희년 사역이에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 희년적 삶을 살아.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희년보다 더 크신 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 살수록 그 희년의 역사들이 점점 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부흥과 변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양극단으로 가요. 주님 오시는 날이 있다 하니까 여기는 멸망할 곳이야. 냅둬 그냥. 악하면 악할수록 주님 더 빨리 오실 거야. 더 빨리 망해야 돼.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인가? 왜 이스라엘의 조상 최초를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인가? 이유가 없잖아요. 노아가 당대 더 완전했는데. 근데 아브라함과 노아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책임적인 삶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거 붙들어 주십시오. 갇힌 자, 묶인 자 자유케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묶이고 갇힌 자들 그만 냅둬라 그러니까 새로 시작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부흥이고 그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나라를 추구하게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계속 추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잠깐 광고를 드리면 12시에 위에 올라가면 맛있는 밥을 우리 셰프는 우리 진선교 전산 목사님이 너무 맛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이제 곧 10분 교제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시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영적인 평양의 부흥은 그 엄혹한 시절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고 그 속에서 리더들이 참 많이 컸어요. 정치적인 리더도 나오고 경제적인 리더도 나오고 교육적인 리더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 꿈을 여러 방면에 꾸면서 일이 일어났던 거죠.
지금 바로 어쩌면 우리 세대에 그런 부흥이 다시 오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 세대가 갔어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로렌 커닝햄 돌아가셨죠. 1950년대에 부름받은 분들이 2차 대전 끝나고 희망에 사라져올 쯤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들어쓰신 분들이에요. 이 세대 다음에는 엘리사 세대라 그래요. 엘리사 세대의 갑절의 기름 부음의 세대는 요새는 하나만 딱 해서 클릭하면은 수백만 명이 동시에 클릭해서 들어가 버려요. 그죠? 모든 사람의 부흥의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요거는 조금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저는 이렇게 이런 부분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 한 5분 정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흥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부흥은 한국을 거쳐가지 않을 거다. 무슨 소리냐면은 한국을 목적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거쳐가는 게 아니라 한국을 목적하면 한국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 통일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시나요? 남과 북이 연합해서 열방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믿으세요? 100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들해지면 밖에서 보내요. 감동받은 사람 또 이렇게 또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거면 성령이 감동을 안 주고 비전을 안 주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어나요. 요새는 우리가 안 하니까 서양에 계신 분들, 브라질에 계신 분들, 네덜란드에 계신 분들이, 스위스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막 일어나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남과 북이 연합해서 열방을 섬기는 일들, 정말 아닌 것 같은 세대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북한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복음의 터치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우리 오늘부터 회심하자오. 그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날이 생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북한 안에 실은 지금은 30만이라 돼요. 실은. 네, 우리가 요새는 뭐 오픈해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17년 전에 제가 얘기를 못 했는데 요새 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30만이라 돼요. 1964년도 중국에서도 문화혁명이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철저하게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50만에서 50만. 1958년도에 마지막으로 선교사로 추방된 분, 전 세계 선교사 중에 마지막으로 추방된 분이 방지일 목사님. 1958년도 추방시켰어요. 그러니 지도자가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1989년 이후, 90년 개혁 개방 이후에 2000년 전후에 문이 열려서 개수를 해봤는데 가정교회만 많게는 8천만 명. 100배 이상. 이게 100배, 그죠? 100배 이상의 성장을 했어요. 1972년도에 나이로비입니까? 케냐에서 우리 서영 선교사는 좀 스톱. 우리가 좀 해볼게요. 서영 선교사 오지 마세요. 이걸 선교사 모라토리엄을 선포했어요. 좀 이렇게 오지 마세요. 당신들보다 우리 풍토에 맞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충격을 먹어서 왜 서양의 선교사들 오해를 하고 서양 교회가 오해를 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 없나 보다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죠. 이제 선교가 무용한가 보다 막 그래가지고 문을 닫은 거 아니냐 막 해서 다른 선교 운동도 막 일으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5년 있다 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현지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그 5년 동안 5배가 되게 했어요. 케냐 교회를. 네. 선교를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있다. 누가 하는 선교? 우리는 누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는 예배 인도자? 진선교. 진짜 선교. 농담입니다. 네.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는 데를 따라가라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제가 좀 조망하면서 1960년대 이후 70년까지 비틀즈가 정확하게 70년까지 딱 활동을 합니다.
강력했습니다. 이방 인도의 종교, 이 뉴에이지 이 종교도 들어가고 서양에서는 젊은이들이 사고관 자체가 흔들립니다. JFK 케네디가 암살당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갑니다. 기존 세계관으로는 설득이 안 될 정도로 젊은이들 마음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1970년 정확하게 비틀즈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히피 문화가 흘러가고 대중문화가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점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끝났을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목사 하나가 나는 저 히피 아이들을 그대로 볼 수 없다. 내가 쟤들에게 가겠다. 교회에게 허락을 받아서 히피 문화를 추구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들어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랜 동안 돈을 벌면 자기가 직접 돈을 벌면서 그 청년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마약 먹고 정신없는 애들, 머리 지저분하고 샤워도 안 하고 엉망진창 사는 애들이 거기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작은 촛불 하나가, 이런 노래들 아시죠 다들? 모르나요? 우리 세대가 아니군요. 이 불이 붙으면서 예배가 일어납니다. 히피들이 확 돌아와서 예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와서 세례를 합니다. 장관입니다. 수천 명이 나와서 세례받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세대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지. 그게 1970년대에서 일어난 예수 피플 운동, 이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예요. 지저스 무브먼트. 이게 지금 영화로 미국에서 다시 돼서 지금 한 1등을 한 몇 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돼 있나? 아마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아마 그렇게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한 120분짜리인데요. 그 현상을 보고 1972년도에 달라스에서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젊은 청년 대학생 히피들을 모아서 전도 대회를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젊은이 뜨거운 사역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김준곤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1973년도에 춘천에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춘천 도시를 설득해서 콜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성시화 대회라고 해서 도시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일들이 났어요. 이 여세를 몰아서 1974년도에 엑스플로 74라는 것을 여의도 광장에서 했습니다. 30만 명 이상 모이는 거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 함께 동역했던 간사들이 안 되는 이유 74가지를 써서 갖고 왔어요. 엑스플로 74 대회 한대니까 안 되는 이유 74. 인간적으로 보면 다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엑스플로 74 대회에 말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역사, 성령 역사가 폭발을 했어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준비가 안 되고 나서는 안 되면요, 통일이 돼도 이건 위험합니다. 세속화가 돼도 다 망치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통일에 대해서 꿈꾸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꿈꾸는 사람, 다음 세대가 살아날까?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성령, 생기가 불어오게 하라. 태어나기 시작할 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한반도가 살아나는 그 꿈. 여러분, 성령의 부흥운동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 안에, 교회와 이 시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따라가는 게 제자인데,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보내셔서 같은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내셨다 그래요.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해드리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광에 이르는 만큼 더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YM에서는 성령 세례를 간구하는데요. CCC에서는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CCC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버려요. 간구하고 아멘 하나님 주신다고 믿어버려요. 성령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시다. 성령 충만을 약속대로 좀 주십시오 하고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요 시즌 안에 우리 장막의 성령이 역사를 충만하게 역사하시듯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잠시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